네,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요즘 이제 교과 공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과 공부에서 좀 추려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창세기 2장 24절. 네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자신의 생명과 품성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흑인 그 아담을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 주셔서 생명,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결혼 주례를 하셨고 또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결혼을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만이 행복하고 순결하고 또 서로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얘기했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서 서로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됨과 같이 아담과 하와도 그 세 분의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었을 때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영광의 옷, 즉 하나님의 품성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바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자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주인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성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그들의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간의 상태가 되었는데 또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면서 나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뱀의 꼬임을 받아서 뱀이 여자를 칭찬을 해주고 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가 그 유혹에서 그런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면서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지고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입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아는 지식, 바로 선악과는 선악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선악과를 먹고부터 벗었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벗었음을 알았다라는 것은 죄를 보게 됐다라는 것은 죄의 수치가 드러났다라는 거죠. 부끄러움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만든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 이런 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수치를 가리는 그 죽은 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영광의 옷이 입었었는데 하나님의 품성의 옷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벗겨지고 이제는 인간의 형상의 옷을 입은 것. 그게 바로 무화과나무 옷이죠. 그래서 이런 죽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벌거벗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벌거벗은 상태를 알게 하시고 그런 수치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신의 스스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만드는 그 무화과나무 잎의 옷을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그 무화과나무 옷은 계속 가려도 또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지고 또 다시 따서 또 입어야 되고 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 득이 없는 수고로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음성에 반응하여 자신의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그런 자신의 발가벗은 상태, 자신의 발가벗은 상태를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자신의 그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의 상태, 창세기 3장 8절인데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죄를 짓고 벗은 줄 아는 상태가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두려움은 바로 죄를 짓고 나서 사단의 꼬임으로 인해서 죽은 상태의 모습이 바로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이기적인 사랑, 바로 자신의 죄를 자신이 스스로 가리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것이 죽음이 두려워서 행하는 그런 증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들은 항상 자기 사랑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무 두렵고 질병이 와도 두렵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녀에게 가정에 또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바로 우리 자신이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3장 18절에 그런 상황에서 다시 넘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고 또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기심은
바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게 이게 죽음의 상태에서 오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죽음의 상태, 사망 가운데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이기심은 어떤 자존심과 결탁되면 언제든지 자기 사랑을 쫓아서 상대방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기심인 것입니다. 비록 그 상대가 배우자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우리가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아, 정말 너무 잔인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두려움 가운데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며 나타나는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의 본질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상태이고, 그래서 죄가 드러나고 두려워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지 않고 가리기 위해서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더 죄악 가운데 있게 되고 더 죽음 가운데서 더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가시와 엉겅퀴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분리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이기심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의 희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 죄의 증상 그랬는데요. 죄의 증상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고 그랬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랬고, 그리고 여자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가장 최고의 사랑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사단의 꼬임에 꼬여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악을 알아가는 지식이 생김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바로 핑계대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것. 그러면서 아담은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의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죄를 다 드러내고 우리가 완전히 벌거벗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응? 왜 죄를 지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 바로 돌이키기 위한 것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두려움으로 죽음에서 나오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서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서로 상대방에게 죄를 넘기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서로 남편은 아내의 죄를 드러내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또 아내는 또 남편의 죄를 어떻게 해서라도 드러내갖고
내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면서 서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미움과 증오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살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벗은 상태를 알려주고 십자가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영혼도 낙오됨이 없이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마음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서 죽은 자들의 냄새, 그게 무엇이죠? 바로 미움, 증오, 원망, 시기, 질투,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닌가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바로 이런 원인으로 질병이 오고 또 죽음이 오고 그러면서 평생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계속 평생 선악과를 먹으면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 영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거절한 결과였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계속 내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계속 우리가 그런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의 상태를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내가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본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마음의 뿌리가 내린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온통 불만투성이고 눈에 차는 것이 없고 다들 남을 볼 때 죄인으로 보고 또 다들 나보다 못한 것 같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눈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보이는 것을 보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우리의 근본의 뿌리가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본이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예수님이신데요.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어요. 이때 하와는 아직 탄생하기 전이었어요. 아담에게만 이야기했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이제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자신의 상태를 봤을 때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또 아내에게 자기가 저 여자 하면서 자기의 상태에 그런 가시와 덤불이 생기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소망과 희망이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에 구속의 경륜을 제가 여기는 하질 않았네요. 구속의 경륜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 아담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담에게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와의 이름을 바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다고 했는데 하와라는 이름은 바로 생명이라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생명. 그래서 자기는 비록 하나님께서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뭐죠? 불순종이라는 의미죠.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죽으리라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사랑인 자유의지의 선택을 주셨어요. 그 최고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렇게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잘못 선택을 할지라도 그 방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을 하는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이 아담이 알고 정말 절망하고 자신이 죽은 자였지만은 하와를 생명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산자라고 계속 자신의 상태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와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21절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잖아요. 아담의 뱀의 꼬임에 빠져서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생명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아담과 같이 계속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담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인 사망의 값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는 자들,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접한 자들에게는 우리도 아담과 같이 생명 안에서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죠? 바로 가죽옷을 입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잖아요. 두려워서 숨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옷을 벗겨주시고 가죽옷을 입게 하셨는데 가죽옷은 어떤 것이죠? 바로 예수님 어린 양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십자가에서 어린 양을 죽이시면서 그 만든 가죽옷인 의의 옷.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가죽옷. 생명의 옷을 입고 우리도 지금 아담과 하와 같이 이 땅에서 생명과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담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말을 들은 것 같이 이 하와는 듣지를 못했어요. 직접.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큰 하나의 교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구원의 얘기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명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의 상태를 비춰주는 것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바로 자신의 그런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둠이 자꾸 드러나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정결함을 잊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잊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는 상태가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 속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엉겅퀴를 내고 소망과 희망이 없었는데 항상 그런 정죄감 속에서 서로에게 정죄하고 서로에게 비난하고 하면서 자신이 주인인 그런 상태였지만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의 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 의에 오신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벗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구원자로서 우리를 이런 두려움의 종로로 사는 자들, 죄에서 종로로 사고 사망 아래서 종로로 사는 자들을 해방시키셔서 생명 안에서 거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예, 여기 3절에 보면은 아들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뭐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죽으신 것이에요.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죽음을 통해서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중보자로 모시고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바로 가지고 오신 의의 옷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멘. 십자가의 무한하신 사랑만이 우리의 인간의 처절한 모습, 선한 것이 없고 이기심으로 인해서 서로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을 드러내야지만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왜 잘못을 드러내나요? 그 반면에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해야지 내가 그만큼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그 사단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속 말씀을 명상하고 교제를 나눌 때마다 바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런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두려움을 있는 곳에 형벌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그래서 아직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움이란 말이 366번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한 번은 뭐냐 하면은 이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윤달이 꼈기 때문에 한 번을 더 줘서 366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죄의 본질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느냐 거절하는 자는 바로 자신의 선택인데 우리 자신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마다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자신의 이기심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신 것인지 알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요, 제 이기심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사랑인 그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 이기심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남편도 내 뜻대로, 자녀도 내 뜻대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사랑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내 이기심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의 계속 교제를 하면서 계속 그 밝은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둠인 이기심이 드러날 때마다 이런 이기심에 비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최고의 사랑인 자유의지를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이타적인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나 자신의 이기심의 상태, 바로 그런 상태가 우리가 이런 사랑이 알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온전한 사랑을 알 때, 바로 그 다 주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타적인 사랑, 자신이 하나도 없는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가 합리화하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을 옹호하고 자신에 대한 애착과 자신이 품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자신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포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위선들이 벗겨질수록 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강권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게 되고 우리는 십자가로 이끌려서 그곳에서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되면서 천국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님을 옹호하는 바로 생명을 옹호하는 새 천사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눴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이런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고요. 또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